7월 1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계속해서 5장에서 아람의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을 치료하신 사건이 우리가 5장 말씀에서 같이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그 엘리사의 사역은 그 선지생도들 한 명, 선지생도들과 그리고 그 선지생도들의 가정, 그리고 선지생도들의 모여있는 공동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명의 선지생도, 또 그 가정, 선지생도의 가정, 또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까지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엔 이제 이 나아만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생도들의 삶을 그 공동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공동체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장소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인원이 많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증축공사를 해야 하는 일이 증축공사가 아예 옮기는 것이죠. 아예 그냥 넓은 곳으로 가야 하는 요단으로 아예 장소를 옮겨서 요단으로 가는 이제 넓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엘리사가 어떠한 말씀 사역을 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선지생도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져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처소를 2절 말씀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공동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곳곳에 이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건축이라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 뭐 타고난 건축가가 있으면 몰라도 누구나 이 목공일을 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쳐요? 그 도끼를 놓쳐가지고 물에 연못에 빠쳐지는 그 연못이 깊이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깊이 때문에 쉽사리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막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 그거 빌려온 것입니다.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게 되니까 과거에 있어서의 그 물건들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세대들 중에도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던 저도 그 낀 세대이긴 한데 그 물건이 그 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그 귀하고 하물며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철기의 도끼의 이 그 물건을 남에게 빌려온 것, 그것도 없어서 빌려온 것인데 잃어버렸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상황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그냥 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시 6절 7절 말씀에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마 엄청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물건 잃어버린 것 하나도 챙겨주시는구나. 우리가 앞서서는 선지생도를 돌보시고 또 그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게 또 생도들의 그 공동체들의 뭐 소금, 물 문제 또 필요한 그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의 문제까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오늘 본 말씀 물건 하나 잃어버렸는데도 그 물건을 찾아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돌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챙겨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근데 또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 선지생들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마치 오병, 칠병 막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처럼 하나님의 일들로 이 공동체를 돌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심에 그것을 보이는지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디 빠졌니?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니? 고백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주의 종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이제 아람이 5장에서는 막 이렇게 도발 아닌 시비 아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아망을 고쳐내라 막 이렇게 막 경계가 들 정도로 그 두 나라의 어떤 상태는 상당히 긴장 관계였습니다. 결국 6장에서는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엘리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돌봐서 선지생도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막 주의 생도들이 막 늘어납니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신학생들이 줄기 시작했답니다. 교회에 많은 환란이 다가오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막 불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영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전쟁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알려주셔서 그거를 막을 수 있게끔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피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13절, 이제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내통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떤 상태까지 이릅니까? 근심의 염려에 11절에 불안해가지고 막 염려를 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 어둠의 권세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계략을 깨닫게 하세요. 그 원수의 공격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까지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들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문제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 올 때마다 그 원수의 공격의 방법과 또 경로와 우리가 막아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작은 문제들부터 생사를 오가는 큰 문제들까지, 그리고 나라의 위협과 어둠의 권세의 공격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주권들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모든 인생 속에서 삶의 모든 나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